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또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예수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 악에 빠진다는 것은 악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악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예,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는 악이란 여호와를 버린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이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자라고 시편 119편 5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버렸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악이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 악인이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명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것도 악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날 이 주일에 교회를 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지 않는 이것도 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이, 즉 말씀을 버리는 이것이 악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버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즉 불순종하는 이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심판을 하신다고 하시는지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재는 지은 대로 가고 꽁은 닦은 대로 간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선을 심은 자는 생명을 거두고 악을 심은 자는 심판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위에는 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할 악이 있습니다. 심지 말아야 될 악들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강야로 들어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악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하였던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악에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악, 심지 말아야 되는 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빠져서 안 되는 악의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첫 번째 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 이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모세가 산에서 떠디 내려옴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노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재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며 여호와의 절일에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3,000명 가량을 진노하셔서 죽이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하는, 절대로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악은 두 번째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악은 간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이르러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을 보내사 23,000명을 죽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였을 때 그의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다윗은 궁을 버리고 쫓겨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간음을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악은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어 죽이셨다고 민수기 21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고 그 놋뱀을 본 자마다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설마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다고 살까? 주를 시험한 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죄가 이렇게 중한데 설마 내 죄를 사해 주실까? 우리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품어주시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를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는 자들은 모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뱀이 달린 장대가 세워진 후로는 불뱀한테 물린 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여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했을 때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시험하는 자들은 모두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빠지지 말아야 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원망입니다. 네 번째, 원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악은 원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중에 가장 많이 범한 죄가 원망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가장 많이 범하기 쉬운 죄가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원망하여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고 난 후에는 원망할 때마다 반드시 징계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 원망한 자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도록 만든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저 원망을 한 자와 또 원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 모두 멸망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원망을 하지도 말고 또 주위 사람들이 원망을 하도록 만들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망을 해서도 아니 되며 원망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해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고쳐지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이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몰라서 원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면서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나 이 말씀을 자꾸 또 받으면 그렇지, 누군가 옆에서 빠지지 마라,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할 악의 네 번째가 원망입니다. 힘들지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면 또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킨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은 우리도 별 큰 죄가 아니라 생각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이 성전을, 이 교회를 원망하기 좋아하고 또 주의 종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고 원망하기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나하고 맞지 않다고 원망하기 좋아하는 이 모든 일들을 절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악에 빠진 사람들, 즉 악을 심은 자들이 거두는 열매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와 간음과 주를 시험하는 것과 원망의 악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악은 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다윗은 왕궁 일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옵니다. 한쪽 눈을 찡긋거리면서 유혹을 해오는데 어느 날은 아예 두 눈 다 감고 달려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떠나야 합니다. 도망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죄를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눈을 한쪽을 감고 오든지 두 쪽 다 감고 오든지 도망을 쳐야 됩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도망을 못 쳐서 붙잡히는 일이 없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도망을 쳐야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 롯은 엄난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그들이 행하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고 합니다. 보고 들음으로 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즉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다윗이 보고 들음으로 해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잃고 간음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음란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이 행하는 말과 행동을 보는 거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자신도 죄를 짓게 됩니다. 어려운 심령을 상하니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형제라 일컫는 자는 예수 믿는 자를 말합니다. 즉 우리 중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와 함께 지내지 말고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그 악이 나에게도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땅을 지어 모세를 대적하였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이 모든 제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세를 대적한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땅이 갈라지게 하여 그 속으로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악인과 함께 있으면 그들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로부터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있으면 그렇게 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악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자연히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즉 세상에서 떠나 교회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광야 깊숙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광야 깊숙이, 즉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긴 법궤가 사흘 길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 때 교회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교회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세상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흘 길쯤 광야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교회 깊숙이, 즉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상과 멀어지게 되고, 즉 이 말은 세상의 악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악함을 아시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어떤 것이 거룩이냐? 아버지의 말씀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거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살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나에게 있던 악은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에 우리를 악에 빠지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되므로 우리는 악에서 빠지지 않는 거룩에 참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선을 심은 자는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악을 심은 자는 심판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악은, 절대로 우리가 심어서는 안 되는 악은 우상숭배, 간음, 주를 시험하는, 또 원망하는 사건 일들을 깨달아 이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감으로 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선을 심어서 생명을 거두는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는 그런 축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